자, 오늘 말씀 걱정으로부터 해방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 설교노트를 보시면서 자, 오늘 말씀 펴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인 두 사람이 유람선을 탔습니다. 유람선을 타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배가 가다가 타이타닉처럼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면 어쩌지? 그러면 탈출하기도 힘들 텐데.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자네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이 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운항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죠. 돌다리도 두들기며 지나가야 된다. 매사에 조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해본 상태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이런 부정적인 이런저런 나쁜 것들을 줄줄이 생각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가 힘들어져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성공을 했는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운도 따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운도 따르더라. 뭐 좀 다르게 표현하죠.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더라. 이런 표현 아마 여러분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대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더라.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미국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이 유통업체는요, 지금 거대 공룡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아마존이 주로 책을 팔았는데 지금 뭐 모든 것을 팝니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반은 운이고 절반은 타이밍이고 나머지는 머리 덕분이다. 뭐 약간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절반은 운이고 절반은 타이밍이고,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자기의 머리가 사실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해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업에서의 변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는 아니면 무슨 성공한 사람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운이 따라줬습니다.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세상에서 진짜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늘도 나를 돕는다. 운이 따라준다. 이걸 못 믿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성공하기 어렵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걱정이라는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어느 쪽이 더 견고합니까? 그리고 어느 쪽을 믿을 때 걱정이라는 문제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도운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믿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돕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에 관해서 혹시 믿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를 목을 죄는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입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못하면 육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말씀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인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은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 믿음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경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될 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부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는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다른 고차원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먹는, 마시는,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족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옷장의 문을 열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수도를 열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매일매일 이거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지금 청중들은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있어서 옷을 막 찍어내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먹는 문제, 보릿고개 이야기 있었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실질적인 사람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아니 50년. 지금 예수님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고민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청중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해, 현실적이질 않아, 아마도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아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가 하는 것이지, 다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인생에 사는 목적 아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살고 배부르고, 배부르면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에 만족하며,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유명한 교수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스라엘 이런 유명한 학자들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요, 정말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하고 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 그냥 기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장나면 바꿀 수 있는 그냥 기계 정도일 뿐이다. 단세포 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와 목적은 없다. 그저 행복하게 살면 최고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이요, 수많은 책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이거 분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이런 책을 보고 여기 휩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공통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행복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행복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이 목적을 따라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교회 간다고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생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생깁니다. 예배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서 먹을 거 생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즉,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유학을 왔다가 공부는 뒷전이고 그냥 미국에서 눌러 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저 뒤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었어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 주지만 먼저는 예수부터 좀 잘 믿었으면 좋겠네.
자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 하고 지금 직장 구하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 의심의 눈초를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요, 교회에 오다가 말다가 예배 시간을 설교하며 졸다가 듣다가 막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배에 대한 불성실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내가 자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체 들고, 그 청년은 성령체도 안 들고 교회 왔습니다. 성령 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아주 성실하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네. 만약에 자네가 사업가라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네는 그 사람 뽑지 않겠는가? 사람은 정말 많지만 이런 사람은 귀하네. 그러니까 자네가 정말로 미국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 잘 믿는 것부터 하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왔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깼다가 여전히 이전하고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뒤에 청년도 있는데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처세법입니다. 인생의 성공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이건요 삶의 철학입니다. 성령책 들고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니까 성령 들고 교회 오지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성령책 들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옆에서 그런 사람 보잖아요. 작은 일을 맡기는데 충성스럽게 합니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예화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법은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훨씬 성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제대로 해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드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을 말하는, 천국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즉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살아보니까 저는 이전에는 이런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고 쭉 살아보니까 야, 이것이다. 이것이 성공법이다. 이것이 사는 법이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 사신 분들 아마 저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차원적인 목적을 따라 사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신다면,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진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맞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맞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저는 100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걱정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걱정 아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걱정이요, 목을 죄는 걱정 정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질식시키는 걱정은 안 한다는 거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지난주 말씀드려 정당한 염려는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시고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6절, 28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을 누가 먹이느냐? 백합화를 보라, 저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새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저 아름다운 꽃. 여러분, 이 꽃 정원 같은 데 가시면요,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색깔의 그 오묘함, 그리고 그 모양의 오묘함. 눈 있는 사람은 그 꽃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도 압도 안 나가신 분은 눈이 이상한 분입니다. 눈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진짜 눈을 뜨고 보는 분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타작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곡식 얻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어디를 가서 먹는지를 알고 열심히 아침부터 날아가는 거죠. 그 새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새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하면 벌레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을 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일을 하는 자세하고 내가 스스로가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자세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관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몸이 다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거리죠.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좀 누워있지만 결국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목을 질식시키는 그런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며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옷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옷보다 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너희들을 방치하겠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없어서 구걸하며 다니는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뚱눈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현실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권자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이시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시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나서는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께 속한 풍요로움, 이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식이 뭘 필요한지, 정상적인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공급해주고 또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요, 아들이 때로는 부러워요. 아들이 부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제가 미국 생활을 11년을 생활했습니다. 미국에서 삶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압니다. 제 아들이 미국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뭐 필요한 것들 미리 공급 쫙 다 해줬죠. 자,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달라스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연락을 쫙 다 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는데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돕겠습니다. 제 아들이 단데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저는 달라스 아는 분들 쫙 연락해서 그냥 돕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유학 갔을 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미국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처럼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들이 필요하면요, 물론 모든 도움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하기 전에도 공급하지만 혹 공급하지 못했을 때 자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땅에서 아버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자녀들의 삶을 왜 돕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보시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현실적으로는 못 믿겠어. 그러면 걱정 싸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맞아. 주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래, 내가 이 걱정 이제는 안 할 거야. 여러분,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나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실까 염려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늘 걱정 싸매고 사는구나. 자, 앞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요, 이 믿음도 없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라도 믿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이라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AI 시대, 이제 직장에 뭐 엄청난 직장이 이제는 없어지고, 여러분 일거리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커피도 로봇이 만들고, 뭐 이제는 뭐 어느 뭐 숙박업소도 이제 로봇이 가면 받아들이고, 이제 이 날이 곧 옵니다. 직장이 많이 사라집니다. 일거리 많이 사라집니다. 이런 책 듣고 읽으면요, 걱정이 앞서옵니다. 아이고, 걱정이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때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을 잘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일 잘하자. 이게 제 생활의 모토입니다. 성실하게 오늘 잘하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저도 포함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그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행하며,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